안녕하세요.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다섯째 천사의 대접 중 은혜 받는다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기쁨은 물론 고통도 존재합니다. 여기 다섯째 대접 재앙은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 나라와 그 건세의 쇠퇴를 말하지만 신령한 관점에서 보면 대접이 바로 고난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복된 면과 함께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주를 위한 슬픔의 몸부림 같은 고통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다면 육신적이지 않게 됩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 말씀은 옛날 바벨론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밖에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살았고 그리고 후대에 벨드사살 왕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그 막강하던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여기 짐승은 우리 육신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큰 틀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본능의 존재입니다. 또 짐승의 왕자와 나라라 했는데 그 왕자의 나라란 육신이 인격을 지배하는 인격을 말합니다. 참고로 성령을 지배하면 신령한 사람, 육신이 지배하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두워진다는 것은 약해지거나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인간의 노년과 죽음을 저녁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어둠에 가두셨던 표면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우리 육체는 그대로지만 우리의 인격의 성향이 바뀜으로 더 이상 육신적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와 성도의 경건으로 육신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면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와 같이 들나귀처럼 육신적인 기질이 있을지라도 그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중심에서 새로운 고통을 알게 됩니다. 다시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까요? 그러므로 혀를 깨문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고 고통이 내 중심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넘쳤던 바울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천국 방문자 사도 바울이지만 그 마음의 고통이 첫째는 교회를 향한 고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로 28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음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것처럼 은혜 받아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어도 자기 육신으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란 비방하는 당사자가 땅에 존재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종기가 나오는데 종기는 몸속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여기 종기란 성도의 변화를 경험했다 해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순적이고 짐승 같은 육체라는 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영혼이 탄식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 신유의 도심이 있지만 인간의 유한성을 짐승 같은 육체의 본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려 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합니다. 성군 다윗도 그 육체 때문에 간음죄를 범한 것을 봅니다. 무력, 성욕, 명예욕 그런 것이 은혜로 통제되는 것이지 그 본능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성도의 육체라도 가난이나 병고나 장애나 늙음 등의 환상적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니르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특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해방꾼이 안팎에 있으니 이것이 슬픔이요 고통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짐승 같은 육체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더 이상 육신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눈물 짓는 거룩한 고통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